메리 크리스마스 시청자 여러분, 복된 성탄 축하 예배 이 시간에 동참하신 것을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이 새롭게 오셔서 2025년은 즐겁고 감사하며 기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에서 가장 기쁘고 기쁜 날 크리스마스 아침에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주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제자를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당신의 방송을 사용하소서.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크리스마스 날 주의 성령께서 이 제단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2025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항상 까마득한 옛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신으로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 여러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만세전부터 온 백성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슬퍼하는 자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이 성경은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여기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오늘은 계속해서 12절까지 읽었고요. 유대 베들레헴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동방 먼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던 별 박사들이 유대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의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보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야단났어요. 왕이 오다니, 지금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 오다니, 그러면 내 왕자리를 뺏겠다는 얘기냐? 또 만백성들은 기뻐서 날뛰고 있었습니다. 야, 옛날에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나보다. 저렇게 동방에서 귀한 박사들이 아름다운 큰 별을 보고 와서 우리 유대 나라에 와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구나. 귀한 분이 나타난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에 미리 예언을 해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또 태어나실 것을 백성들이 기대하다가 감사하며 소동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신 메시지입니다. 왕이 소동을 하며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난다고, 이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난다니,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알려주시오. 왕이 불렀어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냐? 이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이지만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절에 고종 황제가 있었지만은
그냥 그 로봇 황제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로봇 황제입니다. 유대의 황제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유대 왕으로 임명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로마의 눈치를 보며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내가 지금 왕 정치를 간신히 하고 있는데 다른 왕이 태어난다더니 또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와서 이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런 왕이라는 예수라는 분이 나온다니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 동방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온 백성이 소동하기 때문에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오너라 해서 불러갔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주 경건한 척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척 하는 거예요. 가증한 자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악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양부 요셉이 예수님을 해산하고 여관에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말 구유에다가 말 밥통입니다. 구유는 예수님을 눕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 여관집 지붕 위에 별이 문득 섰습니다. 계속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서 움직이던 별이 베들레헴 여관집에서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마구간이 있는 그 집 지붕 위에 문득 서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벌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너무 기뻤습니다. 별만을 항상 연구하는 별 박사들입니다. 그때 당시 별로 어떤 징조를 점치는 그런 점술사들이라고 해야 될까, 예언가들이라고 해야 될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 별 박사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한 것은 큰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때에 공중에 큰 별이 나타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고향과 집을 떠나서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 곳이 바로 유대 왕이 정치하고 있는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떡은 사람들이 먹어야 배부르죠. 먹으면 배부릅니다. 떡은 누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동네 이름이 떡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케 하는 동네라 이 말입니다. 마리아 요셉은 그때 당시 약혼을 하고 있었어요. 정혼자가 이제 유대 총독부에 의해서 로마 총독부에 의해서 유대 땅의 모든 국민들은 호족을 다시 해라. 로마 시민으로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 무조건 모든 가족들은 부부간에 모두 호족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두 다 모이게 했습니다. 부부 다. 이 약혼자인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혼인 신고를 하러 간 겁니다. 약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갔다가 오다가 중간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자기 고향으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자기네 고향은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 중간에서 이제 산통이 일어나는 거야.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서 여관집을 문을 두드려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노중에서 잘 데가 없으니까 여관으로 다 몰려가서 자고 있었어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이 요셉은 그 산모를 데리고 마구간이라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하고 말구유에다 아기 예수를 눕힌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환경과 지형과 모든 지역을 미리미리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별을 연구하며 큰 인물이 나타날 날을 기다리던 동방의 박사들은 깜짝 놀라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야, 그날이 왔구나. 큰 인물이 나타났나 보다. 큰 왕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산을 넘고 돌을 건너서 걸어서 간 게 예루살렘 헤롯이 살고 있는 헤롯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물어보면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를 알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며 마곡간에 들어갔습니다. 별이 인도하는 대로 마곡간 지붕 위에 별이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지시하는 대로 마곡간으로 들어가서 누워 아기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워있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왕이시여 경배를 받으소서. 이 세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한 겁니다. 큰절을 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동방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세계적으로 귀하게 인정을 받는 세 가지 보물이었어요. 처음에는 황금은 지금도 보물입니다. 최고의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황금. 그 다음에 유향은 방부제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소나무 송진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약품으로 많이 쓰였고 향료로 쓰였고 또 유대에서도 제사 지낼 때는 그 향료를 만들어 가지고 기름에다가 올리브 기름에다가 그 향 수지를 부시러져 넣어 가지고 촛불을 켜고 불을 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귀한 방부제 몰약입니다.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가 썩지 말라고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약품으로 쓰는 몰약이에요. 방부제. 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잠든 이 세 박사들에게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헤롯한테 가지 말라고 한 것은 헤롯이 자기 왕위를 뺏을까 봐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미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때 당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놨던 이게 1살부터 2살 먹은 아기들은 다 죽였어요. 그 수만 명의 아기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아기 난 집마다 통곡 소리가 울려날 정도로
우리의 땅이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한 소동하던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상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시는 역사는 큰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가면요, 그냥 교인이에요.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그 사람을 쓰러뜨려요.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애통하고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으니 천국이 있다는데 저를 천국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고통받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울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입에서 탁 방언이 터지게 해요. 하늘나라 말을 하게 합니다. 정신이 돌게 만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미친 듯이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죠. 그때부터 새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격도 변화가 되고 생활도 변화되고, 거듭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 신이 입힌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작정하십시다. 2024년도에는 교만과 수단과 방법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던 죄를 회개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던 외롭고 슬픈 중에 가난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 모든 인생들은 회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슬퍼서 우는 사람들, 힘들어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는데 천사가 소리 질렀습니다. 목자들아,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 했어요. 그 목자들이 이 동방박사들보다 먼저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고 경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만국의 왕으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만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되시고 슬플 때에 위로가 되시고,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공의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 한국 국회도 지금 정의로 다스려지는 국회가 아닙니다. 불의가 난무해서 누가 옳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를 모르고 우리 국민들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 말이 옳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법관 중에 법관이시고 정치가 중에서 최고의 정치가이며 공의가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여기 임할 때에 이 땅에는 영원한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사야라고는 선지자는 700년 전부터 가장 많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태어날 장소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밀하시고 자상하시어서 우리 현실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머리 숙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이 땅에 지금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헤롯가 같은 사람들이 있고 큰 별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 벌벌 떨던 목자들과 같이 겸손하게 천사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 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시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우리는 동방박사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황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지 않습니까? 돈 대신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화폐 대신으로 가장 귀한 것이 비싼 것이 금이고 금은 변함없는 금속입니다. 금은 뭐 쓰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금가루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금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비싼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금관을 쓰지 않습니까? 금관을. 최고 비싼 관을 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금으로 만든 큰 아름다운 관을 쓰고 24성모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면류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히 봉사한 자들에게 주시는 관입니다. 왕의 관을 그 신하들도 쓰게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전제정치에도 왕은 큰 금관을 쓰고 그 높은 신하들은 영의정, 자의정 뭐 이런 사람들은 줄을 쫙 서서 금관을 쓰고서 딱 행사를 치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그런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나라 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무용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영국까지 전 세계의 왕들이 다스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진정한 의로운 왕국, 진정한 큰 왕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24장로처럼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제품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항상 경배하는 삶을 사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소란하고 이 땅은 고통받으며 울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오늘도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새롭게 임한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